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또 몸이 불편하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우리 손 흔들어서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유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유머해요. 웃을 준비를 하시고 배꼽을 일반을 장전하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아버지가 깡통 하나를 열심히 따고 계셨습니다. 무슨 깡통인가 하고 보았더니 통조림 깡통이에요. 근데 그 깡통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강아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께서 강아지에게 밥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왜 강아지 통조림이니까 밥을 주시려나 하다 보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깡통을 여신 아버지가 깡통을 포크로 퍼서 드시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깡통을 따서 포크로 드시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서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걸 드세요? 왜 그걸 드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거 개고기 통조림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강아지 그림이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개고기 통조림인 줄 알고 보신탕인 줄 알고 드신 건데 사실은 강아지를 위한 통조림이었던 것이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오각교회 설교 다시 듣기를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전혀 다른 반응들을 하게 되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전도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다 헛된데 뭐하러 열심히 일하냐, 뭐하러 결혼하냐, 뭐하러 가정을 지키냐, 뭐하러 공부하냐,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경에 봐,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헛된 거야. 밥 먹는 것도 헛되고 결혼하는 것도 헛되고 다 헛돼.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는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탕하자,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잠언은 솔로몬이 쓴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솔로몬과 또 많은 지혜의 문학들을 모아서 쓰게 됩니다. 대부분 솔로몬이 잠언을 쓰게 되죠. 전도서죠.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왕이라는 권력도 가져보았고 또 많은 여자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 후궁을 포함해서 결혼한 부인이 몇 명이냐면 1000명입니다. 1000명. 굉장히 많죠. 하루에 한 명씩 차를 마셔도요, 티타임을 가져도 3년에 한 번씩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쿠폰을 찍으면요, 한 번 마실 때마다 1000번씩 찍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얼마를 물려주었냐면 금 10만 달란트를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밤을 새서 계산을 해왔어요. 지금 돈으로 치면요, 한 360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물려받았죠. 엄청난 부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이 정도는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행이 솔로몬을 만나러 오면서요, 선물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선물을 가져왔을까요? 베스킨라빈스 써리원도 아니고 스타벅스 커피도 아니고 파리바게트도 아니고 금 120달란트를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틀 밤을 새면서 공부했습니다. 이 무게로 환산하면 120달란트 금은요, 3.6kg 정도, 3.6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3.6톤. 그러니까 금을 나눠 가지고 가져왔겠죠, 골드바로. 이게 얼마냐면요, 2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2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하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순금 100톤과 순은 240톤을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보면서 별로 대단하지도 않아요. 요즘 짓는 건물들에 비하면요, 택도 없이 작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만 할까요?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이 위대하고 대단하냐면 그 가운데 들어간 금이 100톤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이 100톤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일주일 밤을 새서 공부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금 가격만요, 놀라지 마세요. 5조 원입니다. 벽에다 발라놓고요, 기구들에다가 금을 바른 그 금이요 5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는데 뭐 볼 게 없어요. 성전을 딱 봤더니 성전이 어때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가 보니까 온통이 다 금으로 도배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벽돌 하나 남김없이 다 헐어가지고요, 금을 다 벗겨간 겁니다. 금을 다 벗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면요, 다 예루살렘 성전 벽에 가서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금 남아있나 벗겨가려고 거기에 다 서가지고 금 벗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솔로몬의 권세와 물질은요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했던 솔로몬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왕도 아니고 나는 권세자도 아니고 나는 지식가 박사도 아니고 나는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도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한 것을 가져보았지만, 많은 것을 가져보았지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의미를 주고 가장 복되고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부와 명예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고 복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일찍 깨닫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친한 목사님인데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항상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특성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탁 잘못 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큰 교회가 있었어요. 아름답게 사로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요,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좋기 예배당, 이 교회는 아니에요. 좋기 예배당이 한 1000석 정도 되는 2층으로 되어 있는 엄청나게 큰 예배당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와 예배당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욕심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정말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잘못 들어서 봤던 그 교회, 마음이 욕심이 생겨서 기도했던 그 교회, 정말 그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고생하고 1년도 안 돼서 다른 데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생하다가 다른 데로 1년도 안 돼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장학봉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셨는데요. 부흥 강사, 이 장학봉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1조 1000만 원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귀가 얇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1000명 들어가는 교회, 큰 교회 담임을 해봤으니까 11조 1000만 원 하는 교인이 있는 곳으로 가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님의 기도가 너무 재밌죠. 하나님, 나도 1000만 원 11조 하는 교인이 있는 곳에 가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요, 부임해서 간 교회에 11조 1000만 원 넘게 하는 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네.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11조 1000만 원 하는 교인이 있는 것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요 더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 교인이요 11조 많이 하는 교인이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너무너무 고생하고 이전보다 갑절로 더 고생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다 축복은 아니겠구나.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다가는요
정말 하나님의 바른 길, 생명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 욕심의 길, 사망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도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았는데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히려 공허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임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세요. 공기를 잡아보세요. 잡혀집니까? 평생을 바람을 잡으려고 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으로 여겨졌겠습니까?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읍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이 화면에 보면 이제 한 명씩 나올 건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김정식, 윤한기, 그리고 김종찬, 최형만, 표인봉.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가수죠. 또 반은 맞아요. 벌써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반은 가수고 반은 개그맨이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아셔가지고 맨 왼쪽에 있는 분은 누구냐면 김종찬이죠.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제 초등학교 때 얼마나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그 노래를 얼마나 부르면서 샀는지 몰라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러면서 토요일만 되면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얼마나 밤새도록 놀고 즐기고, 네,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윤한기 가수죠. 가수 윤복희 씨의 오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김정식이죠. 김정식 개그맨, 바풀떼기라고 불렸던 김정식. 그리고 아래 대머리는요, 도울이 아니고 최형만이라는 개그맨입니다. 개그맨이에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사람은 표인봉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맞습니다. 목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각자 자기가 살았던 자리에서 정상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개그맨으로서 대상을 받고요, 가수로서 대상을 받으면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KBS, SBS, MBC 모든 곳을 다 섭렵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인기와 부와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정상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 되었냐면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상에 서서 보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정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막상의 정상에 딱 서보니까 아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의 세상의 인기와 명예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주님을 붙들면서 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리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리라 결정하면서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요, 잘 되는 것, 보여지는 것,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무엇과도 같은 거라고요? 바람을 잡는 인생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것도 유머예요. 마지막에 웃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여러분, 한 경찰관이요, 술집 앞에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복 근무를 몰래 하고 있는데, 왜 잠복 근무했냐면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술집에 있으면요,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하겠어요?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고 갈 테니 시동을 걸면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때마침 술집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막 비틀비틀 거리다가 도로에 막 턱이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하고, 자기 차도 못 차가지고 남의 차를 막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이나 찾다가 간신히 자기 차를 찾아서 열쇠를 꽂는데 취해서 떨어뜨린 거예요. 주워가지고 다시 간신히 돌려가지고 차 안에 딱 들어가서 엎어졌습니다. 쓰러진 거예요. 자, 이제 경찰이 딱 보니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술 취한 사람이에요? 안 취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술 취한 사람이잖아요. 비틀거리고 자기 차도 못 찾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저 사람 이제 시동만 걸면 잡아가야 되겠다. 경찰이 잠복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 술집에서 한 명, 두 명씩 나와서 자기 차를 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경찰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저 한 사람을 잡아야지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사이에 주차장이 텅 비었고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었고 그 한 사람만 남게 되었어요. 자, 그 사람이요 드디어 차에 똑바로 앉아서 시동을 부릉 하고 걸었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딱 접쳐가지고 음주 측정을 했는데 압불사 혈중 농도가 0%예요. 0%예요. 그게 경찰관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물었습니다. 분명히 술에 취해서 비틀거렸는데, 술에 만취했는데 어떻게 혈중 알코올이 0%가 나옵니까? 그러자 이 만취한 사람이 굉장히 미안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술자리 게임에서 제가 오늘의 미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미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누굴 위한 미끼예요? 경찰관을 속이는 미끼로 당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미끼로 당첨된 사람은요, 술을 거치는 사람들이 무사히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 잔도 되지 않고 벌칙을 만든 것이죠. 그렇게 단속 경찰의 관심을 다 빼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정욕과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에 가면요 매년마다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쿠폰을 찍으면요 선물을 줘요. 근데 올해인가 작년인가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주었냐면 레디백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것이 레디백이요.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 저게 스타벅스 마크가 동그랗게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레디백을 하나 얻기 위해서는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커피를 마시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 레디백을 얻기 위해서, 선물로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요 스타벅스 커피 음료를 300잔을 사고 300잔을 사서 쿠폰에 도장을 찍고 저 가방을 얻고요. 여러분, 300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300잔을 다 버리고 한 잔만 딱 들고 집에 갔다는 겁니다. 한 손에는 저 가방을, 선물로 받은 가방을 들고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한 잔밖에 못 들잖아요. 300잔을 다 길가에 버리고 간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위하여 무엇을 벌어요? 생명을 버리고 중요한 것을 버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당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 이범 집사가요 올해 10월에 대장암으로 암투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동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서 또 로스쿨을 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게 어디에 변호사가 되었냐면 유명한 스포츠 회사 EA 스포츠라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회사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취업하면요 연봉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부도 얻고 명예도 얻고 지위도 얻고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의 자리에 올랐어요. 엄청난 연봉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장암에 걸린 것을 2월 달에 알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고 그러다가 10월 달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동원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기도 제목을 나눌 게 있어요. 제가 법조인으로서 너무 좋은 길을 가고 있고 좋은 것을 배우고 있고 또 월급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전이 없어요. 뭔가 마음이 공허한 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모험을 하고 싶은데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그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그때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안 되겠니? Why not? 세상을 바꿔보아라. 한번 세상을 바꿔보아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면서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아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영생의 세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과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남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없어질 썩어질 것들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